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대잔치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큰 구원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겠지만 가끔 막 큰 문제들이 생기죠.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병을 얻게 되거나 어떤 하던 일이 잘못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거나 큰 일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라고 해요. 모든 원수를 그 앞에서 다 죽이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든 영적 전쟁, 이 마귀의 권세를 싹 물리치시고 여기 홍해바다가 나오자요. 이제 우리 붉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천국에서 똑같이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때는 영원한 우리 천국에서의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서 이제 진멸당하는 그 모습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원수들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영광을 보고 전진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지나자 원망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와 민족이 됐잖아요. 법을 주십니다. 15장 25절에 마지막 부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안 따르는지를 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부담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지자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지? 원망과 불평이 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 또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는데요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직장이 없는데 하나님 살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렇다고 돈 없이 살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때로는 돈을 싹 걷어가 버리세요. 때로는 건강도 잠깐 걷어가 버리세요. 또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인생 맡겼어요.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입술 꽉 깨물고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만나는 6일까지만 먹고 안식일 7일째는 없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또 어기고 7일째 만나를 거두려 사람들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엄청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믿고 이렇게 나를 거역하겠느냐. 아무튼 우리는 죽는 날까지 훈련의 여정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 다해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못 지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그 힘이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게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평하는 것은 끊이질 않습니다. 또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17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아니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새벽마다 만나를 먹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이거 진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냐고 원망하고 있으니, 주여,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18장에 이제 저 미디안 땅에 살던 모세의 장인어른 우리 이드로가 방문하십니다. 그리고서 서로 반가워하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혼자 다 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왜 이래? 여보게 모서방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예, 백성들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오고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 사람아 이 모서방 이거 진짜 너무하네. 혼자 이거 나 하면 어떻게 이걸 감당해? 사람들을 세우게. 자네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만 해야지. 어떻게 자네가 다 하나? 네, 위대한 정치 이론, 위대한 공화국의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 다 하면요 과로로 죽습니다. 독재자가 뭘로 죽는지 아세요? 과로로 죽습니다. 왜냐?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요. 남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꼴을 못 봐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다 내 말 들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러니까 사사건건 간섭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귀찮으니까 이제 결정을 막 하게 되죠. 그거 알아서 해.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결정을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분야에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해야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결정하게 해야죠. 맡기고 위임해야 됩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인 지혜의 사람 이드로를 보내셔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게 하셔서 모세가 이제 완전 자유로워졌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본인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잘 지혜롭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8장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장인어른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얘기를 막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고 지혜의 말이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19장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지요.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10계명을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합니다. 아이고 제가 취해가지고 18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정신없이 계속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18장까지 4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 내용에 취해가지고 제가 20장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18장까지인데 그리고 18장까지만 해야 되겠다 싶다가 이게 설명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가버리네. 주여. 아유 할렐루야. 자, 우리 19장부터는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해보세요. 저도 예수 딱 믿었을 때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저녁 때 이제 밥 먹고 딱 잡았는데 밤새 읽었어요. 밤새. 우와. 잠 안 자고 얼마나 재밌든지 뭐 내용을 다 이해해서 재밌다기보단 그냥 눈이 그 성경책에 막 꽂히는 거예요. 계속. 와, 우와, 우와 그러면서 밤을 새버렸어요. 물론 성경 읽다 밤샌 거는 그날이 유일합니다. 그날 이후에는 성경 읽다 밤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때의 기억이 참 너무나 그립고 참 새로워요. 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 읽었구나.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잘 읽으시면서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는 걱정, 근심, 입으로는 원망, 불평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원망, 불평하면 망합니다. 예, 원망, 불평하던 사람 나중에 싹 광야에서 죽고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